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며 그 은혜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은혜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되죠.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부터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순풍의 돛을 다는 것처럼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군림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돌아오고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이곳에 세운 것은, 나를 이 왕위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튼튼한 왕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잘 섬기고 있던 어느 날 과거의 사건을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약속했던 약속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 가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정권이 바뀌게 되고, 특별히 왕권이 바뀌게 되면 왕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다른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 없애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확인을 해본 결과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었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4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지명은 그 사람의 삶을 많이 나타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리 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시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자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보게 되면 절망 혹은 좌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숨어 살았던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인생의 어떤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무비보셋이 언제 다리가 절개되었나요? 핸디캡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핸디캡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의 인생은 참으로 세상에 멋지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나라의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다시 왕이 되게 되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권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역전의 드라마의 스토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하루순간에 하루에 다 죽게 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할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참 유모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도 꼬이고 안 풀리는 것인가? 물론 어렸으니까 그 생각을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핸디캡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핸디캡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왜 무비보셋을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상상도 못하도록 금방 그 이유를 1절에서 바로 밝히게 됩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다윗 왕이 왜 찾느냐. 그런데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은혜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총이라고 쓴 이 단어는 독특한 의미의 단어인데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헤세드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바로 이 배경에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에게 의하여 주어졌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9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두 번째 사용은 9장 3절입니다. 9장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베풀어준 사랑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7절인데요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가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아니냐, 나는 이제 왕에게 잡혀가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닌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이 직접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은총은 약속에 근거한 은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헤세드입니다. 은총으로 번역을 했다가 인자라고 번역한 같은 의미죠.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요나단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사울인데요, 사울 왕이었던 아버지가 죽게 되면 요나단이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참 잘 서야 되는데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가문의 줄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무엇을 얻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의 위대함은 무엇인지 압니까? 요나단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듣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가 왕으로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권에 대해서 전혀 탐을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아무리 잘 살고 부모님이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러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야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날 한순간에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확고하게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대단한 컨빅션이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였죠? 자기 아버지가 왕위에 앉아 있을 때였고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버지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이 화났던 게 왜 화났죠? 자기의 원수를 죽이지 않았던 것 때문에 아들에게도 화나서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를 다 없앨 때를 알았고요,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인자함이었습니다. 헤세드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풀어준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 가문에도 베풀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게 covenant라고 하는 단어죠. covenant. 이건 promise 하는 거, 약속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목숨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오히려 다윗의 대적을 축복하는 모습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언약에 근거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믿음, 구원, 선물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나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종이 무비보셋을 로드발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은 왜 왔는지 모른 것 같아요. 아마 데리러 온 사람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6절이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 무비보셋이 금방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신분을 확 내려놓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죽이지 말고 살렘만 주십시오. 이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결코 해칠 일이 없을 겁니다. 나를 살렘만 주십시오. 이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다윗이 벌벌 떨고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스스로 자신 앞에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인데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자신의 비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왜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죽어마땅한 것뿐만 아니라 나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때 썼던 표현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죽은 개 같다고 하는 표현을요 3번 나오게 되는데 다 다윗의 삶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한 번 보았죠. 무비보셋이 자신을 다윗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쓰는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 가운데 쓰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왕궁을 떠납니다. 머리를 다 내리고 왕궁을 떠나고 있는데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하면서 당신이 왕이냐, 네가 왕이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그 저주를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신하가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사람을 왕이시여 가만두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표현을 두 번째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는 것은요, 놀랍게도 다윗이 자신을 바라보고 썼던 첫 번째 표현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무슨 이야기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해칠 리도 없고 왜 당신이 나를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에게, 죽은 개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왜 쫓아옵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쩌면요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썼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 있으면서 내가 죽은 개와 같다는 이 표현을 썼을 때야 아마 다윗은 옛날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왕에 있지만, 지금 비록 왕의 위치에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무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뭘 했습니까?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신 것을 아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수고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모습이 있는데 그 은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고입니다.
레이버레라고 하는 단어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데 무비보셋은 어떤 변화와 축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할아버지 사울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윗이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사울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이 왕권의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땅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을 다 받게 합니다. 왕의 위치까지 올려줘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의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지면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얻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이 축복을 생각하면 무비보셋은 왕이시여 내가 무슨 잘한 것이 있다고,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왕위의 위치에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그를 업신여기거나 깔볼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을 가장 큰 회복과 변화로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요, 11절에도 한번 볼게요. 11절에도 보면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하리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자처럼, 공주처럼, 왕의 자녀처럼 취급해 주신 거죠.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바꾸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가문, 예수의 가문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전체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끝맺음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전에는 버린 땅과 같은 절망의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 같은 지위로 엘리베이트 시켜주시고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결론을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의 인생에 얼마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역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 감사했고 찬양했는가로 끝낼 수가 있었을 텐데, 이야기의 끝을 거기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끝을 이렇게 냅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땅에 살아나가는 성도의 신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해주셨고, 왕 앞에 먹을 수 있는,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신분을 또 돌아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회적으로 외면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이 두 가지 신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여러분을 깔보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 고백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일지도 몰라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고 감격해서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